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바울 서신 이렇게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소망이라는 말과 감사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한 희망과 또 기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 매일 아침마다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 말씀 역시 그가 감옥에서 오히려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그러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바울은 이렇게 내일에 대한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바울은 내일의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일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상징임을 선포하는 복음이 우리 예수님에게로부터 알려졌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내일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비밀을 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간단히 이 말씀을 요약하면 비밀 이퀄 영광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비밀은 영광이다.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말하면 우리 안에 감추어진 비밀은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진 이 비밀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좀 이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크면 클수록 또 기업이 정말 대단한 기업일수록 이렇게 보면 비밀 유지가 아주 생명입니다. 백악관에 뭐 펜타곤에 얼마나 많은 비밀 문서들이 있겠습니까? 또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뭐 삼성 같은 회사에서도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걸 시중에 판매하기 전까지 철저하게 보면 보안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이 너무 흔해지고 이렇게 싸구려가 되면 그 가치가 한없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어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이건 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들 중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다른 것은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남 모르게 비밀스럽게 소유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감추어진 이런 보화와 같아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그것을 꼭 가지려고 합니다. 비밀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디를 봐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버려야 하고 또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 밭을 저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 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충분한 대가를 주고 그 밭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을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특권이자 또한 능력이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복음의 비밀, 그 목표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오늘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28절의 그 첫 부분, 그를 전파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만이 완전한 자로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꼭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바울은 더욱더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해지고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졌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속사람까지 다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이곳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됐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찬송입니다. 교회는 변화되는 곳입니다. 달라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곳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클까? 천국에서 큰 자냐 작은 자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제 생각에는 천국에서는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9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밀린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좀 부족하다, 딸린다라는 뜻입니다. 운동 경기 중계하는 거 보면 이렇게 실력이 없는 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 경기 자꾸만 밀리네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이 없으면 밀리게 마련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배도 이렇게 밀려납니다. 항로에서 벗어납니다. 바울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고 환경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악조건들이 있고 또 압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29절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무장하면 절대로 밀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거기에 빠져 있지 않고 뭔가 주도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복음을 살아내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일에 수고하고 애써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힘이 부족하여 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비밀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